네, 사람마다 잊지 못하는 날이 있죠. 제 인생에서는 0930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뒤에 숫자가 0930인데요. 이것은 아내와 제가 만난 날이 9월 30일이어서 제가 이메일을 만들 때 그 당시 다음 계정인데요. 지금 세대들은 다음 계정이 뭔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전엔 이메일이 많지 않았죠. 그 중에 이제 다음을 제가 사용할 때 0930을 숫자 맨 뒤에 넣어 두었습니다. 8월 9일과 10일은 제 아내와 제 생일입니다. 아내는 8월 9일이고 10일은 제 생일입니다. 2월 22일은 아내와 결혼한 날이고요. 2월 22일 2시경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2월 22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날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이것을 기념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면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법을 주셨는데요.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개의 절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라. 왜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야 너희들 긴장해.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마. 빵을 만들어 그걸 먹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서 떠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말도록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니까 맛이 없겠죠. 그렇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밭에 뿌린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거죠. 뿌렸던 보리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맥추절이죠. 우리도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이 맥추 감사할 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엄청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키는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할 수 있었을 때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수장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초막절이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실제로 지으면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켰냐면 본인들이 초막을 세워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그 장막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지니라. 하나님이 한 번만 보이지 말고 좀 여러 번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었는지 너희가 좀 알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도록 이런 절기를 주신 거죠. 우리도 부모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부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또 친인척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네가 얻었잖아. 그럼 그걸 좀 하나님께 가져와 봐. 너만 즐기지 말고 왜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한테 반응해야 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해주셨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좋은 과일과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건강한 것이,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건데 감사하지 못해요. 왜? 예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아팠을 때, 나의 비참했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원금 하는 것도 꺼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한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삶을 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왜 더 신앙이 좋냐?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잖아. 죄악에서, 그리고 비참한 그 우울에서 나를 꺼내주셨잖아. 중독에서 나를 꺼내주셨잖아. 상처에서 나를 꺼내주셨잖아. 난 그 주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